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눈물 나고 어두운 골짜기 같은 이 땅을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심령을 감동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힘도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가족의 문제로 삶의 어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의 때를 오히려 신앙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음성이 들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03장, 새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고통 받으사 찬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파 쉬지 않고 물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시 이제 2차 방문을 하면서 역순으로 이렇게 삑 이제 도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큰 목적지는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거기가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사도 바울 평생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고 신뢰하고 아꼈던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두 제자 외에는 다른 개인적으로 쓴 거는 별로 없었죠.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만났는데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약 한 2, 3년 전에 갔던 1차 전도여행 때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봤을 거라고 우리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을 지나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 살아났죠. 그것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왔을 때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바울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집안도 마찬가지고 진짜 제자인 거죠. 모든 것이 다 잘 돼갈 때 부흥될 때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복음 나도 전하고 싶다라고 헌신한 사람이니까 이 디모데도 진짜 뒤집어진 사람인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말을 써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또 마찬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도 마찬가지고 이 디모데가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청년 때 만난 거예요. 아마도 20세 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마지막 책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그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인가요? 어디를 딱 담임 목회를 맡겨놓고 이런 편지를 써요.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영적인 개발을 해라 이런 말을 표현을 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인데 그때도 디모데가 젊었던 거 보니까 처음 사도 바울을 10몇 년 전에 만난 거니까 훨씬 더 젊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0%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 쪽 혈통이 유대인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엄마 혈통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 엄마 혈통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가깝게 붙어있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예요. 큰 다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서도 칭찬받고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한테도 성도들에게도 칭찬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 디모데의 어떤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이 꽤나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되게 이제 당혹스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땐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고 오늘 여기서 이제 디모데가 붙는 거예요. 셋이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웃기게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되게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디모데를 데려다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0%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대인이 할례 받은 유대인이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그 동질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서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이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할례를 받아도 상관없고 안 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나는 비록 율법부터 자유한 자들이지만 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나 그들에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위한 영적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꼭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신앙의 유연성. 그렇다 그래서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무에게나 다가서자는 것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보면 너무나 극단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빈부격차도 마찬가지고 남녀 갈등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쩜 그렇게 이 세상이 온 나라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성별로 갈라지고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못물어 뜯어서 안달인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막 지키려고 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래 내가 좀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지 뭐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출신 지역이 어디냐, 교육 수준이 얼마냐, 정치 성향이 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들을 막 강조하고 주장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다가 상처준 영혼, 놓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 가서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상처받지 않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정말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 맙시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진료에 관한 부분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양보할 것들을 좀 양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유연함, 그 영적 플렉서빌리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결론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집세고 막 이 센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유연하게 그냥 뭐 뼈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흐물흐물해요. 막 남들이 나를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어. 복음만 전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것이고 교회만 든든하게 서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성도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양보합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둘 수 있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교만과 자존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